오늘은 바울의 세 가지 기도라는 제목으로 에베소서 말씀을 강해로 여러분하고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에베소서에서 우리 바울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우리의 삶은 어떻게 주님 앞에서 해야 되는지 한번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는 바울의 기도 가운데 첫 번째 기도의 내용은 감사였습니다. 솔직히 감사라는 것이 우리 믿음의 어떤 신앙의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이 감사라는 것이, 그러니까 제가 뭔가 충족되고 완전해졌을 때 감사하는 게 맞는 것 같죠, 그죠? 내가 뭐 어떤 조건이나 상황이 어느 정도 수준에 이르렀을 때 우리는 보통 감사하다라는 마음이 들 겁니다. 과연 바울의 감사의 조건도 과연 그럴까요?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내가 너희들로 인하여 감사한다 했다면 에베소가 바울의 그 칭찬을 들을 만한 무언가를 했겠죠, 당연히. 그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성실하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충성되게, 어떻게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였는지가 드러났기 때문에 바울이 이렇게 감사의 기도를 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바울이 누군가를 기도할 때 감사의 존재가 되는 에베소 교회를 생각하면서 우리도 누군가를 위해서 혹은 기도하거나 혹은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렇게 생각하셨잖아요. 나도 누군가가 기도할 때 감사의 존재, 감사의 어떤 기도가 나올 만한 수준이 되어야겠다. 그러면서 자기를 어떤 좀 들여다보고 이렇게 좀 긴장하면서 내가 좀 뭔가 좀 수정할 게 있는지 없는지 살펴보기도 할 수 있겠죠. 기도하는데 솔직히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 인생도 그래요. 뭐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면 감사의 기도가 나오시는 분도 있는데, 또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면 탄식과 어떤 그 애통함이 나오는 사람도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그걸 딱 이렇게 돌려서 나에게 적용시켜 보면, 나도 누군가에게 감사의 어떤 기도의 제목이 아니라 누군가가 나를 위해 기도할 때 불안과 근심과 어떤 그 애통함의 제목으로 내가 기도의 제목이 된다면 안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이 감사를 그냥 그렇게 이해를 한다면. 제가 저번 주에 우리 주부가 없었거든요. 왜냐하면 프린터가 고장이 나가지고 주부를 못 뺐어요. 근데 제가 일주일에 그 프린터 들고 이제 고치러 가야 되는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제가 한번 고쳐볼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제 프린트를 분해를 해서 고쳤지 않습니까? 결국은 오늘 프린트가 나왔잖아요. 그런데 다시 조립을 했는데 나사가 2개가 다시 나온 거. 그리고 알 수 없는 부품이 한 개 또 있어요. 불안전한 거지. 그게 불안한 거라. 분명히 이게 또 작동이 안 되면 이제 완전히 내가 망가뜨린 게 되잖아요. 그런데 다행히 프린트가 잘 됐어요. 제가 왜 이 말을 하냐면, 우리는 불안전하다는 거예요. 바울의 이 감사는 우리가 어느 정도의 어떤 상태에 이르렀을 때, 어느 정도 수준이 되었을 때, 내가 너를 보니까 정말 감사해. 바울이 감사의 기도를 했다는 수준은 에베소의 교인들의 신앙이 뭔가 모범적이고, 물론 모범적이고 특별했겠죠.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성도는 누굽니까? 성도는 아무 자격 없고 조건 없음에도 죄인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먼저 오셔서 우리를 태초 전에 먼저 예정하시고 정하셔서 우리로 아들 삼아주신 그 하나님의 완전하신 은혜, 예수 그리스도 하신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인되고 자녀된 사람들이 성도예요. 우리가 뭐 어떤 상태나 어떤 완전한 상태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의 결과로,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이 성도란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감사가 기본적으로 출발점이에요. 완성되어 있는 어느 시점의 감사가 아니라 우리 성도는 감사가 출발점이란 말이에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오늘 이 시간 그냥 주일날 주님 그래서 제가 오늘 왔어요, 예배 드릴게 하면서 앉아 계시잖아요. 주님을 예배하고 계시잖아요. 그거 자체로 여러분은 서로에게 감사의 존재란 말이에요. 서로 그걸 확인시켜 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감사의 존재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성도는 감사로부터 시작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그럼 우리는 그런데 그 감사의 존재가 가만보니까 충성스러워. 그 감사의 충성이 얹어져. 얼마나 기특하고 대견합니까, 여러분? 그냥 가만히 있어도 감사한데 거기 한 개 더 얹었어. 충성스러워.
성실해, 사랑해, 사랑이 많아. 그러면 여러분 미울 게 없는 거죠. 그 감사가 넘치는 존재가 우리의 존재라는 거예요. 바울의 감사의 말은 이거예요. 그러고 보면 이 감사라는 것은 우리의 믿음은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잖아요. 그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감사가 먼저 딱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감사로 결론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원망과 불평과 아쉬움의 관계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이 감사의 존재가 되면 당연히 성도들 간에 어떤 식으로 나타납니까? 사랑의 관계로 나타나는 거예요. 당신은 감사의 존재예요. 그냥 오늘 주일날 함께 같이 예배 드리는 것만 해도 저는 힘을 얻습니다. 서로 존재만으로 감사한 거예요. 기독교는 어떤 상태가 되었을 때 그 사람을 평가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자체, 당신은 당신 자체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존재고, 당신을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버리셨다. 당신은 그만큼 가치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 우리 교회가 사람을 바라보는 기본적인 가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누군가가 쓸모있다, 쓸모없다 말하는 것은 신앙이 없는 말이에요. 그런데 존재로서 감사한 그 존재가 뭔가 하나 나도 더 섬겨볼게요. 함께해요. 내가 시간을 내어서 당신과 함께 이야기하고 싶어요. 오늘 밥은 제가 씻어서 안칠게요. 오늘 오뎅 반찬 제가 할게요. 계란 후라이는 제가 할게요. 우리 집사님들, 우리 여성분들 막 이렇게 반찬 막 서로 막 하신단 말이에요. 우리 남자분들 교회 보면서 어디 한 군데 좀 모자란 게 없는가 세세하게 살펴보면서 서로 얘기하면서, 그러면 그 존재는 이게 사랑의 존재로, 아니 누가 그렇게 해요? 그냥 그것만 해도 그냥 서로 너무 이렇게 감격스럽고 기특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내가 뭔가 쓸모 있는 사람이 되어서 존재를 확인하는 곳이 아니란 말이에요. 만약에 그렇다면 여러분, 그렇게 따지면 저는 여기에 서 있을 사람이 아니죠. 저는 특별한 능력이 있어요. 제가 가는 자리는 사람이 안 와요. 희한하죠. 한마디로 말해서 동원력이 없어요. 저는 뭔가 영향력도 없고, 뭔가 인간적으로 뭔가 끌어당기는 매력도 없고, 사람들이 말을 하면 말은 뭐 서로 교전할 수 있지만 뭔가 이렇게 막 땡기는 그런 어떤 협인력, 어떤 카리스마 막 이런 게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제가 그런 걸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러니까 하고 싶지도 않고 능력도 없어요. 그렇게 따지고 보면 목사라는 어떤 그 역할로 볼 때는 엄청나게 능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거는 제가 자존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저를 10년 이상 본 사람 많잖아요. 그렇잖아요, 솔직히. 만약에 거기에서 저의 자신의 존재를 놓고 보면 제가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여러분과 함께 교회를 섬기고 있고 같이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까닭은, 제가 그렇게 제 존재를 증명하지 않아도 하나님 안에서 자녀됨으로 서로가 함께 도와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함께 걸어가고 계시기 때문에 있는 것일 뿐이지, 제가 뭔가를 해서 여기 있는 건 아니잖아요.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가 자녀를 볼 때도 네가 뭔가를 해야 내 아들이고 네가 뭔가를 하지 않으면 내 아들이 아니다, 내 딸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부모가 아무도 없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보신단 말이에요.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거기서부터 맞아요, 하나님 저는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제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거 한번 해볼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기특하게 생각하신다.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우리는 서로에 대해서 원망할 것도 없고 불만할 것도 없고 감사치 않을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라는 건 뭐예요? 공동체를 공동체 되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을 신앙 되게 하는 거예요. 여기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이 감사의 기도는 바로 그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감사의 기도를 한 이후에 17절에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시기를 내가 기도한다 라고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이 지혜와 계시의 영, 이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깊이만큼 우리가 들어가야 된다는 말이고, 또 다른 말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이 복음의 비밀, 하나님의 비밀을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있을 때에만이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지혜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능력이라고 말할 수 있겠고, 계시는 하나님 자신이 자신을 열어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에게 보여주실 때 그 은혜를 우리는 계시라고 하거든요.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성령의 조명 없이는 우리는 성경의 한 절도 우리는 열어서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비밀이라고 얘기해요. 뭐 비밀? 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을 믿으면은 구원을 얻는다는 얘기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알고 있던데요. 그게 왜 비밀이에요? 미국에 벤자민 플랭컨이라는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그분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냐면 미국의 그 달러 보면 $100짜리 지폐가 있어요. $100짜리 제일 큰 지폐죠. 거기에 벤자민 플랭컨이 새겨져 있어요. 그만큼 벤자민 플랭컨이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 양반은 자기가 미국의 독립선언문을 이렇게 쓰는데 자기가 참여하기도 했고, 또 독립전쟁할 때는 외교적으로 이 영국하고 독립전쟁할 때는 또 프랑스의 또 지원을 다 얻어가지고 이 아주 미국 독립의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기도 했어요. 그리고 그는 또 그렇게 정규교육을 받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말하는 그 다초침 렌즈 있죠. 그 다초침 렌즈 제일 유명한 거 피레치. 그거를 또 개발한 또 발명한 또 유명한 또 사람이기도 해요. 그리고 그는 또 인쇄업자로서도 자기가 굉장히 성공한 사람이었어요. 이 사업으로도 굉장히 기업가로도 아주 성공한 뭔가 일종의 어떤 자수성가의 아이콘. 미국 건국의 아버지이기도 하면서 또 미국이라는 자본주의 그 어떤 그 자수성가 성공의 또 아이콘이기도 한. 그러면서 그는 병원도 짓고 또 도서관을 짓고 또 회원제 도서관, 우리 도서관 카드 만들어가지고 회원제 해가지고 그것도 자기가 또 만들어가지고 지역사회에 또 이바지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정치, 과학, 사회 전방위적으로 아주 미국 사람들이 아주 존경하는 훌륭한 사람. 그래서 벤자민 플랭컨이 이런 말을 했다 해가지고 자기 개발을 하는데 지금 많이 그의 명언들이나 그의 어떤 사고나 생각들이 많이 이렇게 회자되고 있어요. 그런데 벤자민 플랭컨은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그는 창조주는 믿어요. 그런데 그가 믿는 창조주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하고 다른 하나님이에요. 그는 이신론이라고 해서 아주 지적이고 이성적인 어떤 절대자가 이 세계 만물을 창조해 놓고 세계 만물이 작동하는 그 어떤 원리를 딱 둔 다음에 그 뒤로부터는 개입하지 않는, 아주 기계적으로 개입하지 않는, 신은 세상을 창조했지만 이후에는 간섭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냥 자연의 법칙에 따라서 그냥 운행되도록 내버려 뒀다. 이걸 이신론이라고 하거든요. 그 이신론적인 사람이었어요. 아인슈타인도 이런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래서 결정적으로 프랭클린은 예수님의 신성을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지 않았어요. 그분이 훌륭한 도덕가고 윤리가고 종교혁명가라는 것은 알지만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은 믿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하고 제일 친한 친구가 누구냐면 조지 히필드라는 영국의 위대한 부흥사가 하나 있어요. 아마 바울 이후에 가장 위대한 설교자라는 평가를 받는 사람이에요. 영국의 부흥운동을 존 웨슬리와 함께 이끌었던 사람이에요. 세계적으로 우리가 부흥운동할 때는 항상 조지 히필드를 얘기해요. 이 양반이 설교를 한번 하면은 사람들이 그 설교에 매혹이 되어가지고 막 거기서 감동을 주체 못해가지고 그것도 한번 설교할 때마다 막 수천 명씩 모여가지고 그의 설교를 들을 정도로. 그래서 그 지역의 어떤 석탄업자가, 기업가가 이 양반을 비판하면서 한 말이 있어요. 열심히 일해야 부자가 된다. 그런데 이 조지 히필드가 설교를 하게 되면 많은 노동자들의 시간을 뺏는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냐? 석탄값이 폭등할 것이다. 왜? 일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석탄값이 폭등할 것이다. 그래서 조지 히필드는 나쁜 사람이다. 그 정도로 영향력이 대단했어요. 그래서 조지 히필드가 어디 가가지고 그는 야외에서 설교를 많이 했거든요. 야외에서 가서 막 어디 가서 성령에 감동돼가지고 딱 설교를 하면 그게 일하는 사람들이 일하다 말고 와가지고 그냥 설교를 듣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기업가 입장에서는 이 조지 히필드는 문제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 정도로 그 사람의 설교, 사람들이 그 설교에 혹하니까 들어 나도 그 정도로 돼야 되는데. 그때 깜도 안 되지만 그분이 30년 동안 설교한 게 18,000회를 설교를 했대요. 그러면 360을 계산하면요 하루에 1.6회를 설교한 꼴인데 360을 30년 동안 하루에 거의 설교를 2번씩 했다고 생각해봐요. 엄청난 열정이죠.
근데 이 사람하고 누가 제일 친했냐? 벤자민 플랭클린하고 엄청 친했어요. 그런데 벤자민 플랭클린은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조지 히필드의 주요한 메시지의 내용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죄인이다. 그냥 단순한 그 복음 그거였어요. 그런데 조지 히필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그의 가장 친한 친구 벤자민 플랭클린, 이 세계의 정치, 사회, 모든 어떤 가학 이르기까지 지대한 역할을 했던 벤자민 플랭클린은 그렇게 똑똑하다는 그 벤자민 플랭클린,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이게 비밀이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에게 말씀하지 않고 알려주시지 않으면 아무리 날고 긴다고 한들, 아무리 세상에 칭송하고 똑똑하고 지혜 있다고 말하는 사람도 그 말씀을 깨달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시기를 원한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는, 우리가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이렇게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을 시작하시는 분, 그리고 우리가 믿음에 초청하기를 원하는 분들에게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보여주셔야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당연히 우리의 삶에도 날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십시오 라고 마땅히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닫게 하고 눈을 멀게 해요. 우리는 오늘 깨었다가도 내일 잠들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잠들더라도 내일은 깨어 있어야 될 사람들이 우리예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십시오.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이것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그냥 뭐 더 많이 아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진리를 더 깊이 알 수 있도록 우리를 끌어가시도록 하는 거예요. 결국은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가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것이 제일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울은 이것을 알아야 된다라고 기도합니다. 이 세 가지를 알아야 된다 기도하는데, 그것이 뭐냐면 소망과 그 기업의 풍성함이 무엇인가, 그리고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여러분이 알기를 원한다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우리가 신앙의,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수가 있어요. 지치지 않고 걸어갈 수가 있어요. 먼저 부르심의 소망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은 어떤 과거의 어떤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하는 어떤 특별한 어떤 시점의 사건이 아니에요. 구원, 이 부르심의 소망은 무엇이냐? 지금 현재 우리를 이끌어가는 비전이에요. 비전. 그것을 우리는 소망이라고 한다고요. 그러면 왜 이 소망을, 부르심의 소망을 우리가 알기를 원하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어요. 이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이를 때까지, 우리가 마지막 때까지, 우리의 또 개인의 마지막 때까지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걸어가기 위해서는 흔들리지 않는 분명한 방향성이 있어야 된다고요. 그 방향이 없으면 우리는 흔들리고 엉뚱한 길로 가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를 지실 수 있었을까요? 바울이 왜 죽기까지 순교할 수 있었을까요? 바로 이 부르심의 소망이 확실했기 때문이었어요. 우리가 죽는 그 십자가의 죽음이 끝이 아니었음을 알았기 때문이었어요. 바울이 목이 잘려서 순교했을 때 그 순교의 사건, 목 잘려 죽은 그 사건이,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바울이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흔들리지 않고 그 길을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흔들리지 않고 그 십자가의 길을 걸을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왜 불러주셨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무엇입니까? 너는 나의 자녀다. 그 자녀가 갈 집은 아버지 계신 곳 아닙니까? 우리가 가는 것은 분명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생에 이것이 없으면, 우리는 방향을 상실해버리면 여기로 갈까 저기로 갈까 당연히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죠. 두 번째, 성도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주신 이 기업은 물질이 아니라 영광의 풍성함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유산은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에도 우리가 맛보는 것이고, 미래에는 당연히 그것이 완성되어져서 가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영광의 기업의 풍성함을 안다는 것은 앞에서 말한 그 부르심의 소망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왜 부르셨습니까?
너희를 기업 삼으려고. 근데 이 영광의 풍성함이 얼마나 큰지를 너희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이 영광의 풍성함이. 그래서 제가 이 영광의 풍성함을 어떻게, 너네 보이지도 않고, 주님 뭐 영광의 풍성함이 뭐예요? 이 풍성함이 도대체 뭐예요? 예? 그래서 생각해 봤죠. 그랬더니 주님이, 요즘 사회적으로 주식에 대해서 말을 많이 한다고요. 그래서 막 코스피가 오르니까 주식을 사라 마라 하기도 하고 뭐 그러잖아요. 그 제가 생각해 봤어요. 제가 만약에 20년 전에 지금 엄청나게 뜨고 있는 어떤 주식을 제가 알았다면 그 주식을 20년 전에 제가 논 팔고 집 팔고 냉장고 팔아서 샀을 거예요. 그죠? 그때 제가 만약에 1,000원 주고 샀으면 그게 지금 100만 원이 됐다면 몇 배가 뛴 겁니까? 하여튼 엄청난 이익을 받았겠죠, 제가. 예? 그러면 제가 논 팔고 집 팔고 냉장고 팔았기 때문에 저는 20년 동안 버티고 있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지금 저는 엄청난 재벌이 되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거 상상만 해도 되게 기분 좋더라고. 그러면 주식이라는 뭐냐? 20년 동안 내가 집 팔고 논 팔고 냉장고 팔아는 그 돈을 다 집어넣기 때문에 20년 동안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 손가락 빨고 살아야 돼요. 그 돈은 제 돈이 아니잖아요. 묶여있는 돈이니까 그 돈이 커야 될 거 아닙니까? 100배, 1000배까지 불러날 정도 같으면 그 돈을 빼면 안 돼요. 1000배 될 때까지 가만둬야 돼요. 그런데 저는 만약에 이거 20년 뒤에 반드시 1000배 된다는 확실한 소망이 있었다면, 그 풍성함을 확실히 알았다면, 여러분, 제가 집 팔고 논 팔고 냉장고 팔아서 지금은 손가락 빨고 있으면서도 그 삶이 초라하겠어요? 견딜만 하고 즐겁겠어요? 견딜만 하죠. 손가락 빨아도 행복해요. 왜? 야, 나 20년 뒤면은 갚부대 재벌대 확실해. 근데 세상은 이렇게 확실한 건 아무도 없어요. 상상한 거예요, 여러분. 아니, 세상에 만약에 저에게 100% 확실한 20년 뒤에 1000배가 오른다는 주식 정보를 누군가 알려줬다면 제가 그 20년을 버티면서 행복하게 20년을 손가락 빨면서 지낼 수 있지 않을까요? 세상에 없어지는 이 물질, 어떻게 보면 제가 만약에 80까지 산다고 70까지 산다고 하면 20년 30년 내가 버티고 그 세월만큼만 내가 어떻게 보면 돈 쓰고 살아야 되는데, 그거 지나고 나면 또 그 돈도 쓸모가 없을 거 아닙니까? 건강 이러면 또 쓸모 없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생각만 해도 기분 좋고 뭐 행복한데 막 상상력을 동원하면서 그럴진데,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성도의 기업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안다면 너희 인생의 유한한 인생에 너희가 그 삶을 어떻게 살 거냐. 우리의 태도와 우리의 믿음이 결정되지 않겠습니까? 그 솔직히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을 때의 그 창조의 어떤 그 재화, 만약에 돈으로 따지면, 금으로 따지면 그 엄청난 걸 가지고 거기에 비하면 우리가 이 지구의 모든 재산을 다 가지고 있다고 한들 그 재산이 그 우주의 재산에 비하면 트럭만큼이나 가치가 있어요? 아무 가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잠깐의 시간 동안 그 잠깐의 풍성함을 상상만 해도 기분 좋아하면서 영원한 기업의 풍성함이 우리에게 딱 왔다는데, 그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와 가치를 어디다 두고 사냐 하는 거예요. 가만 보면 사람이 그렇게 살잖아요. 그러면 1차원적으로 본능적으로만 사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죄인의 삶은 만약에 구원받은 사람의 딱 시선으로 볼 때 정말 하나님의 그 영광의 기업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사람의 시선으로 볼 때는 정말 비참하고 비천한 것일 수밖에 없다 하는 생각을 한 거예요. 죄인들의 생각과 삶의 패턴은 본능밖에 남아있잖아요. 오늘 무엇을 먹고 마실까? 거기에 그냥 행복하고 거기에 그냥 불행하고 거기에 그냥 우울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그 영원한 기업을 상속받은 자들이란 말이에요. 에베소서 읽어보면 1장을 읽어보면 우리는 상속자라고 한다고요. 우리는 상속받았대요. 여러분은 그 상속자라고요. 세계 최고 그룹의 어떤 상속자만 되어도 대단하다, 금수저, 다이아몬드 수저라고 하면서 여러분이 부러워하잖아요. 이미 우리는 그 영원한 없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그 영광의 상속자가 되었단 말이에요. 부러울 게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확실히 말할 수 있어요. 저는 부러운 게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제가 간혹 가다가 저는 이게 없어요, 저게 없어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한테 살짝 얘기하는 경우가 있던 것 같아요. 회개합니다. 저는 잘 먹고 잘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풍족합니다. 실제로 잘 먹고 잘 살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제 배가 자꾸 나오잖아요.
여러분, 저는 부족함이 없어요. 집에 전기도 잘 나오고 집도 되게 따뜻해요. 한겨울도 겁나지 않아요. 제 걱정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저는 잘 먹고 잘 삽니다. 제가 왜 굳이 이 말씀을 드리냐? 혹시 제가 찡찡거리면 야단치세요. 근데 그렇지만 예찬이 진짜 야단칠 것 같아서 무섭다. 제가 이 말을 왜 하냐면 우리가 이 세상에 뭔가를 뜻을 두고 이 세상의 것으로 우리를 채우려고 하잖아요. 억만금을 줘도 아마 채워지지는 않을 겁니다. 돈이 뭔가 다 해결되면 걱정 없을 것 같죠? 그러면 왜 재벌들 중에 자살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왜 더 많은 연예인들이 자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 아니라는 거잖아요. 다른 결핍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결핍을 누구만이 채울 수 있어요? 하나님만이 채우는데 우리에게 오늘 성경 말씀은 뭐라고 해요? 이미 너희는 채워진 존재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몰라! 성령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거예요. 이걸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이 능력은, 그래서 이 지극히 크신 능력을 우리가 알기를 원한다는, 이게 뭐냐? 부활의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부활의 능력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를 어디에 앉혀요? 하나님 하늘에 우리를 다 앉히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통치와 근세를 우리 가운데 두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냥 그 영광의 어떤 그 풍성함만 허락하신 게 아니라 주님이 그 성도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능력은 모든 통치와 근세가 우리 가운데도 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그런데 이 능력이 어디에서 역사한다고요? 우리 안에서 역사한다고요. 이 능력은 어떤 외부에서 우리에게 들어오는 게 아니라고요. 이미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능력이라고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는 그것이 무엇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현재를 살아갈 수 있는 겁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그렇게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우리는 성령 하나님께 지혜와 계시를 우리에게 주십시오. 주님을 알게 하게 하옵소서.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세상을 딛고 사니까 당연히 세상을 바라보죠. 세상은 너의 존재를 끊임없이 설명해야 되고 증명해야 되고 너는 뭔가 쓸모가 있는 존재가 돼야 돼. 당연히 우리는 뭔가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부끄럽게 하지 않아요. 우리가 하는 일에 전문가가 되게 하실 겁니다. 착하고 게으른 종아는 없잖아요. 게으르고 악한 종아 그러지. 우리의 기본 속성은 있잖아요. 게으를 수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세요. 그러지 못한 모습 있잖아요. 그럼 주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하게 하시잖아요. 그럼 찬송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에게 남아있는 거는 기도와 찬송밖에 없다는 게 결론이에요. 우리 주변에 어려움이 있죠. 우리 상황에는 항상 어려움이 있죠. 답답함이 있죠. 해결될 문제가 있습니다. 주님이 아닌 곳은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인간적인 눈으로는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꼭 그렇게 일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원망이 있을 수 있어요. 아니요. 여러분 우리는 감사의 존재예요. 하나님 이미 우리에게 영광의 기업의 풍성함을 허락하셨어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마지막에 우리를 하늘의 보좌에 앉히시고 우리를 만물을 통치하게 하시고 만물의 모든 것 가운데 건세를 우리 가운데 아래 두셨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 우리의 기준, 우리의 지금의 생각대로 뭔가 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불평한다. 이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은 지금 내가 이해할 수 없지만 가장 선하고 가장 완벽하고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우리에게 보답하시고 응답하시는 분이시다. 그 믿음 하나 딱 놓고 걸어가는 거예요. 그게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순교에 죽어버렸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버리셨어요.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셨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감사에서 시작해서 하나님의 아는 지식으로 날마다 들어가는 거예요. 무엇으로? 성령의 은혜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계시와 지식과 계시의 영을 우리의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소망과 영광과 능력이 실제적으로 어떻게 우리에게 이해되는지 알게 되므로 우리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도의 삶은 뭐예요? 감사의 삶에서 출발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그 부르심의 소망과 영광의 능력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이에요. 이 삶 가운데 사람들을 초청하는 것이 전도이고 이 삶 가운데 그것이 실제로 이것이 실제입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우리 교회 가운데 서로 누리는 가르침이고 선교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바울의 기도를 통해서 이 세 가지가 우리 가운데 실현되고 능력으로 나타나고 또 우리가 이 기도대로 사는 우리 비전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잠깐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에
우리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이미 우리 가운데 그 빛으로 임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어두움, 주님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모든 어둠을 비추셔서 주님께 이르지 못하는 그 모든 연약함들을 다 깨끗이 씻어주셔서 주님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또한 우리로 구원하신 것을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두려움과 불안과 염려 가운데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있다면 주님 이 시간 다시 한번 일으켜 주십시오. 또한 주님을 예배하고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 성령하는 이 시간 심령 가운데 찾아가셔서 그의 마음을 뜨겁게 하사 주님을 알게 하시고 성령께서 가르쳐주시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이 시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것이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갈망하고 주님을 기뻐하는 것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 그렇게 우리도 안식사님도 대표기도 하셨던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과 살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젊은 세대로부터 모든 작년에 있는 모든 세대들 가운데 하나님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을 더 알게 하시고 주님의 깊이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